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소경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현장이죠. 그래서 그 맹인인데 나면서부터 맹인인지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다쳐서 아니면은 이제 그 병이 들어서 맹인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제 그 망막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식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 할 수 없는,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그마한 문제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워낙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제 안 되는 건데 자꾸 그것 갖고 신경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졌는데 이제 이게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병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자꾸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슬퍼지고 그잖아요. 억울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병이 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막 근심하면서 밥 먹어봐요. 체해요, 안 체해요? 체해요.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아무리 불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보면은 한두 가지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한두 가지 감사거리를 보고서 그거 감사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불평한다고 사람이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불평한다고 사실 고쳐지지를 않아요. 자기가 깨달아서, 그잖아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변화되면 모르죠. 그런데 자꾸 불평하다 보면은 이제 마찰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거리는 다 잃어버리고 계속 싸움. 어쩌다 보는 사람이면은 어쩌다 싸우면 되는데 붙어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곤란해요.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노년에 그 부부 속에서 너무 이걸 참고 살아오다 보니까 속에 이제 화병이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나타나는. 그래서 화병, 우울증, 불안증, 잠 못 자죠. 그전에 불면증.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이 뇌기능이 확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치매가 급속히 오든지 또 알츠하이머병으로 이렇게 오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늘 불평하고 싸우기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보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거 갖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새로운 거 가지고 또 얘기해야 하네요. 불평하고.
그래서 또 생겨요. 그죠? 그런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감사거리가 반드시 한두 가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힘들고 병이 생기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오래 있을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부부라고 하면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맺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저게 저 사람의 문제구나. 그럼 내가 그걸 도와줘야지. 하면은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도와줘야지, 그거는 안 하고, 안 좋은 거, 그잖아요?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TV에서도 이렇게 그 유명인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멀쩡한데 한 번 갔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뭐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맞아서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뭐 한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그 헤어지니까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이런 생기고 있다,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고 하면은 어, 오히려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까요? 못 바꿀까요?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조그마한 일에 축복을 쏟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축복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은 그 사람 자체도 답답하지만 뭐가 문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불평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 발견하시고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치유받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치유받는 방법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병이 왔을 때에 의사 도움 받는 거는 당연한데, 근데 그거는 알으셔야 돼요. 의사 도움 받아서 육신적인 병은 치유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의 그 정신적인 것도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못 받느냐고 하면은 영적 치유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 치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술, 약 이런 걸 통해서는 영적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 육신 치유되고 마음까지도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꼭 의사 안 만나고도 뭐 우리가 고칠 수 있다. 또 신앙적으로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의사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는 지혜로운가요? 미련한가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 해야 돼요. 의술과 약 가지고는 치유가 되지만 영적인 치유는 안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활동으로 치유받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귀신의 도움받아서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그 나중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다가요. 이제
몇 달을 이렇게 이제 시달렸어요. 그 몇 달을 시달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제 요새는요, 전화로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하면은 그 무속인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예,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깨끗해졌대요. 그 아프던 게 싹 없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부적을 사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부적을 사면은. 그런데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 뭐 부적인데요. 그래요. 그 부적인데 그 귀신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옛날 어른들 참, 그거 보면 좀 영적인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번 하면은 집안이 흥한대요, 망한대요? 그 세 번 하면 집안이 흥한대요, 망한대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들 어른들이 이제 하시는데, 뭔 소린가 그랬어요. 왜 굿을 세 번 하면 집안이 망하는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서 복음 깨닫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부속이라든가 불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슬하면은 이제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구슬해서 그 집에 이렇게 딱 모시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 귀신이 와갖고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거를 딱 누르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활동을 안 하니까 집안에 우상 끈다고 하는 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용한 저기를 데려다가 구슬했더니 집안이 평안해졌다. 그래서 한 대는 멀쩡히 가요. 한 2, 3년 지나가지고는 뻥 터지는데 전에보다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용하다는 저기를 찾아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구슬해야 되는데 더 센 신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굿값이 비싸다. 왜? 전에는 한나절 했다고 하면은 이게 더 길게 해야 된대요. 더 길게 해야 되니까 또 더 센 귀신을 모셔드려야 되니까 전에는 돼지 잡았다면 이번에는 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값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르려고 하면은 더 센 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된 것보다 2배, 3배가 더 센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괜찮았는데 이제 나중에 증상을 이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활동으로 치유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틀림없이 나중에는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치유를 받는 방법, 정확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육신에 대해서 육신 건강에 반드시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놈의 육신은 뭐, 죽어서 썩어질 건데, 흙으로 돌아갈 건데, 뭘 그렇게 아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자식들 돌보고 그 전에 집안 꾸려가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좋은데 몸이 부서져라 해요. 왜 그럼 부서지라 하느냐. 어차피 썩을 몸인데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저기 할 건데 살아있을 때 즐겁게 그냥 마음껏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또 몸을 막 굴려요. 뭐 그냥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절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굴리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는 대로 가야 안 가요?
죽는 대로 가요. 결국 그 병이 오래되면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육신을 막 학대하고 또 이제 그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상급 받아요? 안 돼요. 죽고 나서 노력할 수도 없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육신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상급 받아요. 그잖아요. 칭찬 듣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 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오래된 병을 가지게 되면은, 육신적인 병을 오래된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이상해질까요? 안 이상해질까요? 이상해져요. 왜 그러느냐? 이 육신적으로 오래된 병을 갖다 보게 되면은 생각이 삐뚤어질까 안 삐뚤어질까요? 삐뚤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삐뚤어진다니까요. 나 같은 게 있어서는 뭐 하느냐, 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데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쫙 갖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상해져요, 안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그 교회를 처음 부임해 가지고 성도님들을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할 때 헌신하시고 충성해서 나중에 상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건강할 때 주일 많이 합시다 그랬어요. 다 아멘 하셨어. 다 아멘 하셨어. 아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 부인이 안 나오시네. 아유, 그래가지고, 어, 첫 주는 그런 줄 알았어. 그냥, 뭐 바쁘신가 보지 하고. 두 주, 세 주, 한 달이 넘어. 그래, 이제 그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져. 호우대는 멀쩡한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에 잡고요. 저녁. 중모님이 설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딱 걸려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다고 얘기. 그러니까 그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장로님 부인이 오랫동안 몸이 이렇게 이제 안 좋으시고 호대는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전에 아무 문제가 안 될 말인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응? 목사님은, 주목님은 그렇게 설교한다. 해가지고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지 또는 이제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못 깨달으면은요, 그게 큰 문제가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까지 올 거야, 안 올까요? 와요. 그런데 깨달으면은 큰 축복이 돼야 안 돼요? 큰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지가 다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팔다리에 다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기가 못 깨달았을 땐 자살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잖아요. 이 절망에 빠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깨달으면은 복이 축복이 되는 거고 못 깨달으면은 나중에는 영적 문제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소경 치유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자, 소경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따라온다는 얘기는요, 이제 예수님이 눈치를 못 채신 거예요. 그잖아요? 눈치를 못 채시고 쭉 가고 있는데, 맹인이니까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소리 들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건 어떻게 이제 듣고서 알아. 자,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질러 그랬는데, 그러면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그 서서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시고 있고. 따라가면서, 그잖아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렵고 힘든데, 포기한 거예요? 포기 안 한 거예요? 포기를 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과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쭉 가시고 있는, 떠나가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소리를 질러요. 네, 애쓰는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했느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언약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약속을 주셨고, 또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모세라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언약을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또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신지를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하고 모르고 부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사람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쫓아갔단 말이에요. 아니, 맹인이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고라 소리 지르는데 그냥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언약 잡은 소리예요. 그잖아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예수님이 꼼짝 못하시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경은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피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하다못해 샤머니즘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언약 붙잡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문제 가지고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릴 때 이런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복음을 알고 우리가 누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든지, 그잖아요. 영적 문제가 있든지 또는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릴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왔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소경이니까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나 병 들었으니까 병 고쳐주세요 그래야 돼.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눈이 지금 급한데 눈 뜨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까? 우리 사람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중요하고 마음 정신도 중요하고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삐뚤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소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알고 믿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하오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눈만 고쳐달라고 그랬으면 눈만 고쳐주는데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속에는 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눈만 치유된 게 아니고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 해결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해결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 말씀 얘기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매님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서요. 이 자매가 처음에는 목사님 그런다고 될까요? 그랬던 자매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될까요? 그랬던 자매인데 속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목사님 이런 것도 들어주시네. 이런 것도 들어주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정말 올바로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알고 믿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정말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의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믿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들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암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암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니, 막 간증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암에게도 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축복의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의 일을 아직은 이루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눈만 고치고 가려고 하는 사람. 그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만 치우고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가 와요 안 와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가 암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알려지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가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이익만 딱 치워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깨닫게 해줘야 될 게 뭐냐.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는 왔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는.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베드로가 간신히 뭐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아는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도 응? 베드로가 아는 것 같아서 응? 축복 얘기 쭉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냥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오면은 도움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는 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오느냐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자,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을 줬기 때문에 출애굽의 언약을 줬어요. 출애굽의 그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대로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언약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돼서 언약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앞에 또 뭐가 가로막았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그런데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 그때에 언약 붙잡고 모세가 기도해야 하나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그 여기서도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 가지고 영혼, 마음, 육신까지 다 치유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다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빌립 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아요. 바울이 또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하면서 자꾸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점하는 귀신 들려서 점하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인가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는데 치유되느냐? 어떻게 기도하는데 치유되는가? 자, 불신자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당해요. 악한 귀신들이 다 쫓겨가요.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문제됐던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받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이면은 병 고침을 받는 거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중에 그런 집 밖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집에 오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계속 도는 뭐라 그래요? 역마살이 껴서 그렇다 그러죠. 영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흑암이 성령의 역사 흑암이 쫓겨나가게 되면은 역마살이 해결되는 거 안 되겠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역마살이 해결돼요.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만 떠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해코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활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에 주는 그리스도에 하면서 복음 고백 선포하면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되고 사단은 어떻게 되냐? 사단막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임해요, 안 임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령의 그 권능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를 또 임재하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다고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 보세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언약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딱 잡았다. 복음의 말씀 언약으로 잡았다면은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실제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 평안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생겨도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요,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에서도, 정신 문제에서도, 영적인 문제에서도, 경제 문제에서도, 그잖아요? 질병의 문제에서든지, 인간관계 문제에서든지, 지금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되는 문제다. 일수록 더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정말 언약 붙잡은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